금요기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약 12주간 금요기도회 때 이제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뿐 아니라 이제 금요기도회 때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 주제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이제 3권 20장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깊이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 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기를 요구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간청하게 하심으로 선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보물들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남유다의 이제 세 번째 왕이 된 아사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아사 왕에 관한 기록은 역대기에서는 이제 역대하 14장부터 16장, 우리가 14장밖에 안 읽었지만 우리 16장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상의 이 15장의 9절에서 24절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교할 때 그 분량이 무려 3배 차이가 납니다. 왜 역대기 저자는 이 아사 왕에 관하여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아사 왕은 이 역대기 저자 그리고 열왕기 저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킨 왕이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역대기 저자는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솔로몬의 시대처럼 평안을 누렸던 것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즉 아사 왕의 신앙과 그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누렸는지를 우리가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는 그의 행적을 길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2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안과 찾다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 아사 왕의 기록에만 무려 6번인데요. 14장에는 6번, 15장에는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찾다라는 단어, 특히나 하나님을 찾다라는 단어의 의미의 단어는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이렇게 보면 이 두 단어, 이 평안과 찾다라는 단어가 아사 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이 평안을 걱정이나 탈이 없음, 무사히 잘 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평안이라는 단어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로 이해합니다. 저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안을 가장 많이 구합니다. 아마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걱정, 근심이 없이 계속해서 잘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전보다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공해서 평안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평안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했습니까? 이제는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죠.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공허하며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코로나라는 전염병까지 더해져서 평안한 삶은 더욱 꿈꾸기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의 시대에도 사실 평안하기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남유다 밑으로는 강대국 애굽이 있었고요, 위로는 또 다른 강대국 아람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전쟁을 겪어야만, 언제든 전쟁을 겪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깨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절에 아사왕은 전쟁이 없는 평안을 몇 년 동안 누렸다고 말씀합니까? 네, 10년입니다. 아사는 어떻게 이러한 복을 누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과 5절에 설명합니다. 제가 2절과 5절 말씀을 쭉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왕은 자신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솔로몬 말년에 시작된 이 우상 숭배와 이 이방 문화들을 모조리 없앴으며 또 남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냥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들,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한 것이 아니었죠. 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신과 또 남유다와 함께 그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 저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몸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사왕은 이러한 모습을 모두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무려 10년의 평안의 복을 주셨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러한 평안의 때에 나라를 든든하게 하였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그냥 방임하며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열심을 다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왕은 자신에게 임한 평안을 여러 주변의 상황들로 인한 결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기에 얻은 복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7절에만 찾았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죠. 여기서 이 찾다라는 히브리어 따라쉬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께 묻거나 이 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아사는 하나님께 열심히 묻고 구하였기에 평안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역대기 저자도 이제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과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즉 아사는 말씀을 가까이 했고 주어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평안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안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평안의 복을 누렸지만 그렇다고 환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역시도 큰 위기를 경험하였는데요. 아사가 10년의 평안을 누리고 난 후 이 9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는 애굽의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애굽에서 이제 군대 100만 명을 보내서 남유다를 치게 한 것이죠. 당시 아사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8절에 보시면 유다군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군 28명에서 총 58만 명이라고 합니다. 적지는 않죠. 그런데 100만 명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100만 대 58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물론 결과를 알지만 무조건 100만이 이기죠.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거기에 애굽은 당시 최고의 무기였던 병거도 300대나 끌고 왔어요. 결코 남유다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큰 환난을 당할 때 아사 왕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사 왕의 기도를 보세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할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군사가 많든 적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 편의 선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큰 문제들, 인간의 한계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반드시 패할 것 같은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팽함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스 군대를 치셨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1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고 말씀하죠. 이에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고 아사와 그와 함께한 군대가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진멸시켜버린 성경에서 기록된 승리 중에 가장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큰 환난과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사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의 방법으로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말씀 참고 구절에 기록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부르짖는 자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여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환난의 때에 가슴이 먹먹하고 작은 소망의 틈조차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들을 놀랍게 해결해 주시며 다시금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아사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갈 때 이제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5장을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15장 2절을 보면 아사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참고 구절 보시면 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구스의 군대를 진멸시킴으로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아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한 것을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고 독려합니다.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행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사 왕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사 왕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상을 극진히 숭배했던 그의 어머니, 이제 어떤 기록에서는 할머니라고도 하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이 태우 자리를 폐할 정도로 하나님의 앞에 열심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역대하 15장 5절인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평안이었죠. 언제까지 주셨는가 하면 이 보시면은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왕이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결단을 행한 때가 역대하 15장 10절에 아사왕 15년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5년에서 35년까지 평안을 누렸는데 그럼 총 몇 년입니까? 15년에서 35년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20년 동안 사방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총 30년이죠. 1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구스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20년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삶,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죠. 새벽 예배 때 가끔씩 보면 안 나오시다가 문득 나오시고 또 자리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안 받으면 어때요?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또 생각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을 찾죠.
물론 이런 모습도 좋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아사 왕은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함으로 20년의 평안함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이 그늘 안에 머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평안의 삶을 살던 아사 왕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1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려고 라마를 건축하였는데요. 이 라마성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고작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성을 건축한 겁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남유다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이 남과 북이스라엘을 연결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이곳에 성을 건축해서 남유다를 압박하고 침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위기에 아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16장 2절 3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덱에 보내매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어때요? 아니죠. 아람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는데요. 사실 아사 왕이 사용한 방법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강대국을 이용하여 내 앞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 이것은 당시에 있던 나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전략은 성공하죠. 아람 군대가 바하사 왕을 치자 바하사는 이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군대를 일으킬 수고와 전쟁을 겪는 수고를 하지 않고 적군을 물리쳤기에 세상 사람들은 분명 아사 왕을 지혜롭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어 아사 왕을 꾸짖습니다. 16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엇이라고 꾸짖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로 사람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교만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책망을 들은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지만 그는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구하다가 죽었다고 16장에 말씀합니다. 그토록 평안한 삶을 누렸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자 그의 평안은 깨어져 버렸고 육체의 고통 속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이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무기를 삼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권력과 물질, 또 건강,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때, 그리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뿐 아니라 그의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백만 대군과의 전쟁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할 때 결국 자신이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나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앞에 있는 이 혼란한 삶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사왕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혼란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질서를 세우시며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교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보았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의 복을 주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평안의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아사왕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나라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